구약 성서를 보면은 예언자 또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던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은 나오는 이름들도 좀 생소하고 우리와 좀 다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서 때로는 이름을 들으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사람 이름인지 책 이름인지 잘 구별이 안 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예언자, 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 구약 성경 뒤쪽에 가면은 아주 짧은 4장으로 이루어진 요나서가 있습니다. 서는 그냥 책이니까요. 요나 쓴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고 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그런 예언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서, 요나라는 예언자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그때는 이런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제일 좋았던 게 윤간에다가 그림을 갖다 이렇게 붙이면서 선생님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다.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큰 물고기 속에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무릎을 꿇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책상 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깜깜하니까요. 물고기 뱃속에다 촛불을 켜놓어도 물고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고기 뱃속 아닌데 그게 큰 물고기 안에 할아버지 하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 앞에는 조그만 탁자가 있고 그 위에 촛불 하나가 놓여져 있던 그런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아마도 연대기를 보면은 주전 78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한 게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기 조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기 한 60년쯤 전에 살던 사람, 그때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요나라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다른 예언자들이 기록한 책들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유다 사람아 들으라. 너희는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죄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작은 선지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아모스나 호세아나 요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있고 약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먼저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대부분의 예언서 선지자의 글들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요나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이야기는 요나라는 선지자와 감히 하나님과의 대립 관계로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대해서 뻗어기는 그 얘기만 들어있어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알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직 요나가 활동할 당시를 여로보암 2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나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요나서 안에. 하나님 하루는 요나한테 나타납니다. 요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내 이야기를 전해라 그럽니다. 요나가 선지자라면 그러고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왜 갑니까? 못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요? 나도 못합니다. 나중에 뒤에 4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요나가 반항을 했는데 4장에 보니까 요나의 속마음이 4장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니느웨의 멸망인데 내가 지금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멸망당한다라고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한두 명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서 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회개하면 그럼 니느웨가 멸망을 안 당하고 구원을 얻을 터인데 나 그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원의 메시지 처음부터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듣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둬서 지들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가서 그 니느웨 확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라고 우리가 보통 요나를 얘기하는데 사실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게 민족주의자지, 민족주의자가 나는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다 멸망당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바로 그런 민족주의가 잘못된 전체주의에 의해서 맞다, 우리 민족이 최고로 우수하다, 다른 민족은 다 우리 민족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민족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나도 아마 그 정도의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민족, 특히 아수르. 이 아수르는 이제 나중에 요나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는데 요나가 그것을 알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으로 요나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수르란 나라, 그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적개심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말로 하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니 요나는 가기도 싫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배를 타려고 항구에 갔는데 여기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데고 여기는 그와는 정반대에 있는 저 스페인, 저 밑에 있는 가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가 출항하는 데입니다. 당연히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요나가 가시스로 가는 배를 일부러 탔습니다. 타고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배 밑에 가가지고서 푹을 자고 있는데 이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의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선원들이 우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던 물건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노를 젓는데 도저히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를 좀 해라. 그럼 그 중에 신 하나, 아무 신이라도 좋으니 듣고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다들 열심히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풍랑은 크게 일고 배는 뒤집혀질, 전복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얘기합니다. 저 밑에서 아직도 푹푹 자는 사람이 있다. 아니 이 와중에 잠을 자고 있다니 당장 깨워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깨워왔습니다. 요나입니다. 네가 믿는 신한테 너도 좀 기도를 해라.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요나가 이거는 나한테 묻는다. 그러니 나를 저 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지금 그 신한테 반항을 했더니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다. 뱃사람들이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너 때문이야, 잘됐다, 너 먼저 어디 한번 던져보겠다 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요나서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뱃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넘어가는데 이 뱃사람 이야기를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뱃사람들의 사고와 뱃사람들의 행동 장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풍랑에서 스스로 재물이 되기를 자처했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에 의하면 당연히 이것은 신이 노한 것이고 신을 노하게 했던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제거되면 이 풍랑은 없어질 거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자진해서 재물이 되기를 요나가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안 보고 그래 너였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뱃사람 한 서너 명, 힘 좋잖아요 뱃사람들. 요나 달짝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풍덩 던지면
뭐 풍랑이 안 가라앉을지 가라앉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뱃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너를 무고한 너를 바다에다 무조건 네 말만 듣고 던질 수 있겠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늘 그래왔던 풍습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 일에 책임이 있습니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거봐라. 나 때문이라니까. 빨리 나를 던져라. 그래도 이 뱃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꿎은 이 사람을 무고할 수도 있는데 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억울한 사람을 우리가 바다에 던질 수는 없다. 그래서 자꾸 미루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더 풍랑은 거세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요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너를 던질 수밖에 없구나. 그거 이외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흔히 우리를 얘기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했다. 하고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거짓말같이 풍랑은 잔잔해지고 나머지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서 바다 밑으로 갔는데 어떤 물고기인지 어떤 상징인지는 모르지만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사람이니까 뭐 키가 한 150, 60 정도 됐고 산의 남자니까 그 요나를 집어삼킬 정도니까 흔히들 우리는 고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래 중에서도 아마 좀 큰 고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렇지만 뭐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만 봐서는 그게 어떤 물고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요나서 2장은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이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탁자를 놓고 초가 어디서 났는지 초를 아마 가져다녔나 봐요. 그때는 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요나서 2장 때문에 나오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를 하고 물고기가 물에다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코가 좀 이렇게 큰 걸 뚝뚝 삼켰으니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는 소화액들은 피해서 요나가 살았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이거에 포기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도 질리신 분이니까 또다시 요나한테 옵니다. 너 지난번에 왜 내 말 안 듣고 니느웨로 안 갔어? 다시 니느웨 가라 그럽니다.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니느웨 가야 돼.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 나왔습니다. 요나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썰대면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가 당시는 조금 큰 도시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삥 돌으려면은 한 사흘쯤 걸어야 되는데 요나가 뭘 사흘씩이나 내가 이 나쁜 놈들한테 좋은 이야기하고 돌아다녀?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하루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요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 와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러다가 나 멸망당하겠구나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예언자 요나입니다. 그 하기 싫은 데 가가지고서 억지로 했는데 그 말에 그렇게 먹혔다는 겁니다.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어떻게 열렸는지 아니면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이 너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니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 너희들 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몇 명이나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안 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쁜 짓 하고 종교인인 척 했던 사람들도 저거 뭐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흔들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자세한 얘기가 없이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제 얘기로 봐서는 니느웨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그 악한 길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안 내렸습니다. 안 내렸어요. 요나가 어떻겠습니까? 이만큼 나왔던 입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확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하나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여기 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억지로 나를 보내놓더니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애당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만 겉으로만 보여도 아이고 그래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 하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안 오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다시스로까지 도망을 갔는데 나한테 이런 망신을 주고 이런 일을 시키니 하나님 참말로 정말 답답합니다. 차라리 나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니느웨에서 그냥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 이 창피해서 고향도 못 돌아가겠고 나 이거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도 아주 그냥 애매모호해지고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적대적이 되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도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너 지금 화를 해 나한테? 너 화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성쪽 동쪽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서 조그만 초막을 찍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설마 이 못된 놈들이 살고 나쁜 놈들이 사는 이 니느웨를 그대로 두지는 않겠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초막 밑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근데 그 초막에다가 하나님이 또 미리 예배하셨어요. 물고기 예배하신 것처럼 방렁풀을 예배해가지고 요나가 이렇게 조그만 스톨 의자를 놓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 내려다보면서 어디부터 멸망하나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해가 내리쬐니까 이제 요나가 뜨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방렁풀을 주셔가지고 해가 들어오지 않게 했어요. 어이구 이거 참 좋다. 근데 방렁풀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거 나왔지?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시원하니까 해가 직접 안 쬐니까 그러고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냥 며칠 거기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다음날 새벽에 그 방렁쿨을 다 먹어버리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이 동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동쪽으로부터 뜨거운 바람, 해가 있는 쪽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셔가지고서 요나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쪼이게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커다란 돋보기를 갖다 놓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큰 돋보기 갖다 놓고 있는데 요나가 앉아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더워서 지금 아마 우리보다 더 더웠나 봐요. 더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방렁쿨 없어져서 그렇게 괴롭지? 방렁쿨 없어졌다고 지금 또 너 성내고 있진 않대? 화내고 있지? 너 지금 네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 요나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서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난 지금 옳은 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부터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고 그 방렁쿨이 있던 것도 그 잘 있던 거 누가 이렇게 갑자기 치워버렸는지 이거 내 진짜 아마 이 좀 다혈질이었나 봐요. 이 화를 요나는 불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자극이 있어요. 화를 막 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린 이 방렁쿨들까지도 그렇게 아끼면서 그거 없어진 거 아쉬워하는데 이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거기다 가축도 있고 함께 거하는 온갖 피조물들이 있는데 나의 피조물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흔히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요나를 강한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나 시대가 오면서 그 선민의식,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조금씩 깨지면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라는 민족의식을 가진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우리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즉 온 인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 두 가지 갈래길로 이렇게 나갑니다.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민족만 사랑해서는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그가 민족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즉 자기 민족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강한 배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수르란 나라, 그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갖는 요나의 적개심은, 배타심은 오히려 그가 자기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럽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들을 인정한다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포용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거는 약한 거고, 예를 들면 믿음이 덜한 거고, 우리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믿음이 덜한 거고, 나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가지고 그것을 때려 부시고 막 그런 난폭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충실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나와는 다른 신념이나 나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들을 짓밟는 것이 나의 신념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그러한 사고는 잘못된 사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옳다고 믿는 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위해서 나의 삶을 거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정죄받아야 할 것이고 그들은 다 우리들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할, 또는 우리들에 의해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요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 좁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굴의 우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세상이 그 우물에 있는 넓이만큼이 온 세상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밖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생각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많은 어리석음, 그 많은 완고함, 그 많은 배타적인 우리의 사고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좁게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요나는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은 방넝쿨 그거 하나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죽기까지 화를 내는데 어떻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지은 내가 그 피조물 하나하나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다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 박력불 없어졌다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니누의 성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니누의 성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봐라, 내가 보고 네가 구원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았느냐?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해 주는 거다, 멸망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니느웨 성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온갖 생명들, 그 성에 살고 있는 온갖 환경들,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뱃사람들, 그냥 우리가 지나가고 말 이야기지만 그 뱃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풍랑 속에서 자신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 속에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나 하나 살려고 너 죽어버려라. 그래, 너 죽으면 내가 살 테니까 내가 죽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무고한 목숨일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의 목숨은 앗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과연 그것이 잘하는 것인가, 끝까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자백했고 고백했고 또 제비뽑기에서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뱃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풍습에 따라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는 던져야 되겠는데 그래도 되는 것일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박로불 하나 옮겨져가지고 해 조금 뜨겁다고 그거 성내고 하면서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애들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가 이뻐서가 아니라, 니느웨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많은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가축까지 있는데 내가 그 성을 어찌 아끼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념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신념을 무시하는 것, 그런 방법으로 내 신념의 옳음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더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너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는 나와 같은 종교가 아니고 너는 나와 같은 민족이 아니고 너는 나와 같은 인종이 아니니까 너는 멸망당해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성실합니다, 내 믿음이 좋습니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할 일이다. 그렇게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고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다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종교이냐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는 그가 어떤 인종이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와 같은 인종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니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들은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안에도 12만 명이나 되는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를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그가 병을 고쳐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리새인들하고 가까이 지내셨으면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신 게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연민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나한테만 오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오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아시겠지만 라오스는 불교 국가이면서 거기는 또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저희가 머무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 불교의 사원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다 하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듣고만 돌아왔습니다. 이게 도저히 갈 이유가 없는 나라죠. 왜? 불교 국가인데,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인데, 기독교의 목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불교 나라에 가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뭘 보고 와서 뭘 배우겠다는 것이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가서 있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참 정말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나라를 가면 사람들의 표정이요,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편안해요. 정말 편안해요. 저같이 출중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말랐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주의니까 못 먹어서 말았지. 모르겠어요. 못 먹어서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체격도 그렇지만 얼굴도 참 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프렌들리하지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도 모르는 사람도 하이 하와이유 막 인사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아무데나 가도 동네 사람 아무나 만나면 하이 하와이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자꾸 눈을 피하려고 그래요. 숙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그게 우리를 적대시해서가 아니라 숙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친해지면 달라져요. 막 조금 친해지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못하지만 라오스 말을 못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서줄빨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계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같이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이 강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상대방을 부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이 요나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에이 하고 우리는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내가 저들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우리들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내려주세요. 저희가 했던 이게 저희가 가서 두 번의 연주가 있었는데 한 번은 조그만 예배당입니다. 우리 예배당 정도 되는 곳인데 아주 그 수도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는 곳에 조그만 예배당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연주를 했습니다. 뭐 피아노도 없고 갔더니 다행히 누가 기증했는지 드럼하고 기타는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 드럼하고 기타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연주했던 교회에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아는 사람이 나왔네요. 아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거기 모여 있는 지금 사람들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그 마을이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니까 거기 계신 분이 설마 얘는 무슨 뭐 연맹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우리
병문사님도 지내셨던 2장이라니까. 근데 거기는 2장이 우리 병문사님이 2장 하실 때 2장보다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장이. 그러니까 어떤 분 2장인들은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요 세분 중에 한 분이 2장이고 그 마을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분들 이들한테 허락을 맡아야지만 이런 연주에도 조그맣게라도 연주에도 할 수 있고 모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아이들이 한 여기서는 150명 정도 그 동네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 산속에는 그렇게 동네 아이들이 많은지를 몰랐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도 라오족하고 몽족이라는 이런 두 개의 부족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라오족하고 몽족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미국이 들어와서 몽족은 미국 편을 들고 라오족은 베트남하고 미국이 싸울 때 베트남 호치민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이 물러나고 라오스에서 미국이 물러나면서 라오족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 미국의 편을 들었던 몽족들을 다 위로 산으로 이제 몰아냈대요. 그래서 몇 명이 사는지 뭐 주소도 없고 그런 데서 살고 있는 몽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산속으로 막 우리를 데려가길래 이런 산속에 무슨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나 그랬더니 그 몽족들이 피해서 자기들끼리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여기는 그 밑에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이제 이장들도 있고 하면서 라오스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관장님들이 막 같이 노래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갔더니 아마 간다는 걸 미리 거기 선교사님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당이에요.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기 나라 말로 노래를 준비해서 우리가 가니까 자기들도 담례로 이렇게 노래를 준비해서 저희를 위해서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고 같이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몇 살이 나와서 이렇게 사나이 아이들 여자애들 같이 노래해주는 모습이고요. 예, 역시 노래해주는 모습. 저 기타 저렇게 가지고 앞에 있는 드럼 요 정도 악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 모인 거 앞에서 정경으로 밖에도 있고 뭐 애기 안고 오신 분들 해가지고 아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몰려서 첫 번째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선풍기도 있고 저기 선풍기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덥지만 그냥 더운 채로 했어요. 저희들도 버스를 타고 바로 연주를 해야 돼서 옷을 못 갈아입어서 그냥 하얀색 티셔츠를 그냥 입고 와서 아까 보셨지만 하얀색 티셔츠 입은 채로 연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 여기 거기 같이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예, 똑같은 거고 네, 오늘 누구 아는 사람이 솔로 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 넣었습니다. 요거 이제 두 번째는 또 거기보다도 더 멀리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산속으로. 그래서 가면서 그랬어요. 이런 산속에 사람이 있나? 거기 가서 음악회를 할 수 있나 갔더니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아이들의 방학인데 그 근처 동네 살고 있으니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수를 한 게 저희는 앞에 교회에서 한 100명에서 150명, 뒤에 교회에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올 거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보셨지만 요 선물, 그 과자 그거를 한 300개 정도를 준비해 갔어요. 300개 가져간 게 앞에 교회에서 200개 이상을 벌써 나눠져 버렸습니다.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가서는 저희가 가진 걸로 그 봉지를 하나씩 줄 수가 없어서 그 봉지를 다시 다 뜯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씩 넣어주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이 나라의 과자를 이제 그럴 걸 예상하시고 많이 모일 걸 예상하시고 그 나라의 과자를 이제 이렇게 조그만 칩 들어있는 거 사오셔서 그거를 나눠주고 그렇게 역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 모였고 어른들이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니까 여기는 다 그냥 진짜 자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제 제대로 정비한 데 있고 나무로 축구할 수 있게 이렇게 2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운동장에 모였고 애들이 계속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에 찍을 수가 없어서 여기는 안 찍고 여기는 안 찍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시고 그래서 옆으로 이거 이제 저희가 야외에서 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더웠죠. 띠아페 축제인데 실외에서 저희가 아르토스가 요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예의상 또 단복도 가져왔으니까 단복을 입고 합시다 해가지고 마침 학교니까 교실이 있어서 갈아입을 수가 있었어요. 교실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교실 안에 들어가서 단복을 갈아입고서 그리고 연극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조그맣는데 아주 작은 교회가 있는데 성교사님도 교회가 있는지 잘 몰랐대요. 근데 알게 돼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또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찬양하고 그러니까 밥가 해주려고 준비해서 또 저희들도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모임 모습이에요. 굉장히 많이 한쪽만 찍은 건데 이렇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우리나라 1960년대 시골 위에는 하얀 교복이 되는데 하얀색 그냥 뭐 브라우스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밑에는 까만색 짧은 바지나 짧은 치마 입고 다 옷이 더럽고 흙이 묻어서 막 머리도 그냥 막 깎았고 바가지 머리로 깎아야 되는 남자애들 이런 애들이 있었고 코 올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막 진짜 우리나라에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 1960년대.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쫙들 앉아가지고서 자기들이 공부하는 이런 긴 의자를 갖고 나와가지고 서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다들 앉는 사람은 앉고 또 자리가 되고 쓸 사람은 쓰고 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거 저희가 이제 찬양하고 인사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거 이제 뒤에서 누가 찍어가지고서 파토책에 올리는 거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 때 앞에는 이걸 못 찍을 텐데 못하고 저희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이제 그 전에 미리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저가공을 타고 하다 보니까 짐을 하나뿐이 못 싣고 무게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거를 넣다 보니까 이걸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놓기 이게 아주 예뻐요. 제가 잘 찍은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 가방을 여러 개 샀습니다. 한 20여 개 이상을. 그래서 여기다가 전해주는 그런 부품들을 다 여기다 넣어 갖고 왔어요. 옷이나 과자나 학용품 같은 것도 아주 많이 학교 선생님이신 분이 이제 하셔가지고 넣어 갖고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전달하는데 저희로 가면은 그냥 아이들한테 저희 단원들이 이렇게 하나씩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어른들을 존중하는 거는 선물을 어른들한테 드리고 그 어른들이 전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은 전달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어른들, 뭐 이장님, 여기도 이장님이 높으신 분, 이장님 또 마을 어르신들이 쭉 나오셔서 같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과자나 뭐 옷이나 학용품 같은 거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에 단장이셨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또 지금 단장님이 전달하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구글이 가죠. 안 가세요? 여기는 거기 계신 분들, 여기는 한국 사람, 여기는 한국 여자들. 우리 한국 여자들 인기 짱, 우유빛깔 피부 짱. 여기는 피부가 하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하루 종일. 그리고 밖에서 농사일을 지니까 여자분들이 이쁘기는 굉장히 이쁜데 피부는 좀 어문 편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당연히 피부가 하얘니까 그냥 인기 짱이고 여기 이제 어른들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가서 전달했던. 그리고 요거는 거기다 연락을 했더니 저희가 이제 선교 합창단이니까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 이제 가서 공연하기로는 허락을 받았는데 두 군데다 피아노고 뭐 건반 악기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카펠라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악기가 필요해서 이거를 가기 직전에 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날 아주 잘 들고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묶어주신 악기예요. 그래서 새 악기를 사가지고서 가서 우리가 쓰고 만약에 거기서 필요하면 거기다 주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스템하고 그러고서 가져갔는데 두 번 공연에서 아주 잘 썼는데 거기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이런 어학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 아주 필요하대요. 악기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그냥 드리고 왔습니다. 새 거였는데 두 번 찍어서 그래서 드리는 모습. 이렇게 해서 이번에 라오스 선교사님 오늘 성령 강림의 제 11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평화 그리고 희망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